네, 성경께 틀어읽기 오늘 예레미야 31장 22절 말씀까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맏아들이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에브라임도 나의 가장 귀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에게도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삼아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도 드렸죠. 왜 아시리아에게 잡혀간 북이스라엘과 바벨론에게 잡혀간 남유다의 차이가 뭘까? 아시리아는 사실 북이스라엘 점령하고 바벨로니아는 5만 3천 명을 처음에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그 정도. 굉장히 그보다 훨씬 많았을 거라고 추정하지만, 그런데 아시리아로 끌려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있는 땅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결혼을 해서 사마리아 땅이 이방의 땅처럼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로 여기시겠다 하는 것까지 이야기 나눴고요. 오늘 그러면 이제 23절부터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남유다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남왕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 말한다. 내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때 사람들은 유다 땅과 유다의 성읍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너 정의의 보금자리 거룩한 산이여 주님의 복을 받아라. 그때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고 농부들도 농촌에 모여 살고 유랑하는 목재들도 가축대를 몰고 다닐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도 하나님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에 붙잡혀 있는 민족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때가 되면 여기가 이제 결론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집의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전에는 그들을 뽑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고 감시를 늦추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으면서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 모두를 회복하시겠다고 이제 31장에 약속을 하시고요. 자,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회복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여전히 그런데 감시는 하겠다예요. 너희를 돌아오긴 할 거다. 그런데 나는 감시를 늦추지 않는데, 예전에는 내가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뭐 때문에 감시를 늦추지 않는다? 너희를 세우시기 위해서 감시에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감시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 드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가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눠도 그렇고 나 하나를 봐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조금 나를 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좀 나를 지켜봐 줬으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계속 지켜봐. 감시를 늦추진 않아. 그런데 전에는 내가 멸망시키려고 너를 봤다면 이제는 너를 세우기 위해서 본다. 여러분, 경찰차가 고마울 때가 있어요. 내가 막 길을 잃었는데 경찰차가 와요. 그럼 여기 내가 어디 가는지 좀 알려주세요. 근데 경찰차가 들여올 때가 있어요. 지금 막 신호를 어겼는데 경찰차가 지나가면 쟤가 나 봤나 이런데 그냥 지나가면 휘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두렵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길 바라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 내 삶이 그런 거야.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내 삶에 언제나 동행하시는 걸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도 있지만, 근데 때로는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내가 내 욕정대로 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는데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주목하시는데 나는 그게 두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또 심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건 어떤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두려움이 되는데 여러분 지금 어느 쪽이에요? 지금은 하나님 좀 보시면 좋겠죠.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때 기도하러 왔을 때 이때는 좀 보시다가 좀 내가 좀 승질나고 그럴 때는 약간 안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나 여전히 보고 계시다. 이게 이제 오늘 예레미야 31장에 이제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가면 제가 결론 부분인데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보죠. 그때가 되면 제가 그랬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기쁜 사람이 있고 괴로운 사람이 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사람의 이만 실 것이다. 이게 저거예요. 격언이에요. 격언. 여러분 우리 왜 그 격언 많잖아요. 그죠?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식의 격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앞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 이거 똑같은 문장이 하나 있어요. 언제냐면 에스겔서 18장 2절이에요. 에스겔 18장은 진짜 여러분 한번 읽으시면 18, 19, 20장이 전부 다 이 주제예요. 이 주제가 뭐냐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린다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죄로 인해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아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 격언이에요. 그런 말이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뭘 말하냐 하면 아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그 죄로 인해 자식이 진멸을 당하거나 자식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오직 각자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지 아버지 죄 때문에 죽는 자녀는 없을 것이다. 이게 에스겔서 18장, 19장, 20장의 주제예요. 나중에 한번 우리가 에스겔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갈 때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이 말은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한 기억은 나시죠? 예.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자, 다른 것이 뭘까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이 뭐죠?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죠. 우리가 이걸 그냥 쉬운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잖아요. 너희가 육신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내산에서 세운 계약이 뭐예요?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너에게 오늘 새로운 법을 세운다. 이 새로운 언약이 뭐냐 하면 그 법은 이제 너의 마음속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근데 원래 하나님이 주신 법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뭐 늘 하는 말이지만 도박을 하다가 다시는 도박을 안 해야지. 이놈의 팔이 나를 그래서 팔을 잘라요. 귀를 잘래 악귀 뭐 이런 보셨나요 영화? 근데 돌아와서 이제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또 하고 싶잖아요. 그럼 왼손으로 해요. 여러분 그러다가 또 왜 그런 뭐 사기를 친다 그러잖아요. 도박장에 사기 치다가 그러면 이제 뭐 좀 험한 거지만 그러면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러다가 오른발로 연습을 해서 오른발가락으로 치고 그래서 그러면 뭐가 문제냐? 손이 문제냐? 오른손이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왜 육신이 약해서 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이렇게 자꾸 말하는데 너는 그 말이
틀리다는 걸 알아라. 네 육신이 약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지금 없는 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죄를 행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으로 인해, 자 이런 거죠. 내가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자꾸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합니다. 이거 육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의 마음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돼요. 예레미야가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준다. 예수께서 뭐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게 그 주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라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모두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서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래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요 새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New Covenant,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New Command, 새 명령 혹은 새로운 법, 이것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것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 하나님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겠다라는 말은 54장 13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예레미야의 주제는 뭐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로마서 1장 20절처럼 주셨다라는 거고요. 자, 제가 아까 말한 에스겔서 18장 2절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심판을 당한다. 이거 뒤에 비교하면서 제가 좀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얘기를 다시 할게요. 이렇게 나오는데 또 자녀가 부모의 죄값을 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차이가 뭘까 하는 걸 볼게요. 자, 지금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31장에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요 주제인데, 자 35절 읽을게요.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 본문을 읽잖아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읽을 때 늘 한번 세 가지를 말해요. 성경 통독하기 전에 제가 인트로덕션을 뭐 학교에서도 그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을 과학책으로 읽으면 절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성경을 역사책으로 읽는다?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성경을 윤리책으로 도덕책으로 읽는다?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과학적 지식을 전해주려고 쓴 책도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적 객관적 사실을 전해주려고 쓴 책도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과 관련은 돼 있으나, 그러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의 삶을 운행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자, 보실래요? 뭐가 틀렸죠? 해가 빛을 밝히는 거 맞아요. 그죠? 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핵융합이라는 것이 있고, 지금 태양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잖아요. 계속 지금 헬륨이 폭파가 돼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마 50억 정도로 봐요, 수명을.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한 몇십억 남았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 우주가 창조된 게 38억 년이잖아요. 이 태양계가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은데 어쨌든 핵융합이나 핵폭발이 이제 일어나겠죠. 결국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달이 빛을 발하지는 않아요. 달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빛을 발할 수 있는 항성이 아니고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이지 자체 빛이 없어요. 물론 별 중에도 별은 다 항성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별 그러면 지구는 별이 아닙니다.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지구도 별이겠지. 별이 아닙니다. 별은 자기가 빛을 발하는 항성을 말해요. 그래서 항성과 행성이 있는데 그다음 위성이 있고, 위성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달이 위성이겠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읽으면, 제가 왜 이걸 얘기하면, 이렇게 읽으면 너무 틀린 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 창세기 하면서 그 3,500년 전에 지구에 살았던 사람의 우주관, 땅 밑은 지옥이에요. 그리고 땅 위는 3층 천으로 돼 있고 하늘에 별들이 걸려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시대의 사람들이 쓴 이 과학적인 혹은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접으면 정말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100년 뒤에 우리가 쓴 과학책을 읽는 사람들은 이런 미개한 민족이 있나 하고 덮을 테니까, 지금 우리가 최종적 지식으로 우리 성경을 판단할 수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의 초점이 있어요. 뭐 달이 빛을 비치고, 이건 뭐 지구가 태양을 도는지 태양이 지구가 도는지,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 자체를 중요하게 두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너무 얘기가 길어지나? 재미있는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보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죠. 근데 저는요, 이 돈다라는 개념이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공중에서 오신다. 위에서 오신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호주에 오시면 밑에서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대방에 예수께서 구름 타고 밑에서 오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모든 관찰의 시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 알았다고 막 엄청난 뭐 세상을 꿰뚫는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도 미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한 어느 민족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 나주의 말이다. 내가 포기해야 포기되는 거지.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손 안에 없는 것이 없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도발하십니다. 만약에 말이다, 나주가 말한다.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잴 수 있고 땅의 아래 기초를 다 측량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온갖 일들로 그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와 같은 존재가 또 있다면 이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신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늘 위에 하늘 아래 것을 만들 수도 없고 창조할 수도 없고 잴 수도 없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내 주관과 내 선택과 내 은혜 아래 있다. 이제 이걸 강조하시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에게 말하는 분이 누구신지 알아라 이거예요. 제가 딸한테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아빠 못 믿어? 그러면 딸이 그래요. 못 믿어. 아빠 그건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제가 말하죠. 야, 아빠가 옛날에 말이야 뭐 했을까. 야, 아빠가 그랬어서 네가 못 봐서 그래 막 이러고. 특히 이제 그런 거죠. 뭐 아빠가 옛날에 인기 없었을 것 같아? 없었을 것 같아. 그런 얘기 하다가 그럼 이제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아빠가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뭐 얘는 다릅니다만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막 이러는 걸 보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야, 하늘 창조한 사람, 또 하늘의 달과 별과 해를 만든 분,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만든 게 누군 줄 알아? 나야. 근데 내가 너에게 말할게. 지금 내 말이야. 그 천지를 만드신 내가 말해. 예루살렘 성은 나 주의 것으로 다시 재건될 것이야. 그리고 절대로 다시는 뽑히거나 허물어지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이
내 말을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God is God 이란 그 찬양이 있어요. 영어로 뭐 God is God, 뭐 Almighty God 뭐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 하나로 되는 거예요. 코테이션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규법이나 은유법으로 하나님은 뭐뭐와 같은 분이다라고 말하려면 하나님 같은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존재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저를 만약에 비유로 표현한다 그러면 야, 나 누군 줄 알아? 나 이래봬도 말이야. 내가 제임스 딘하고는 내가 똑같진 않지만 제임스 딘 정도는 내가 됐어. 이게 비교의 대상이 있잖아요. 나보다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은 하나님, God is God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라. 오직 나만이 너희들 구원할 수 있다. 근데 무서운 말도 여기 있어요. 거기서 측량줄이 가렙 언덕에 이르기까지 곧게 앞으로 나갔다가 고아 쪽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 전역과 기드론 시내가에서 동쪽의 밭들의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평지가 나 주의 거룩한 땅이 되고.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결국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잿더미가 되고 시체가 가득 찬 골짜기가 될 텐데 요게 다 지금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지명이에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게 31장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시고 사실상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는 약간 그 휴머니스트라고 스스로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자, 주기도문에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지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만드는지 압니까? 이 우주선에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완성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소위 이제 그 남미 해방신학과 우리나라 민중신학이라는 게 그런 베이스로 가요. 그래서 밥이 신이다. 뭐 이런 책이 나왔어요. 밥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밥을 나눌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사실 그걸 너무 그 로맨틱하게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기대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참 나이에.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완성하시지 사람의 손에 의해 완성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실 수는 있으나 인간의 노력과 우리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선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고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마지막에 결론이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아니다. 이 둘이 참 아주 묘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눈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걱정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나라를 회복하시고 뜻을 이루어 가실 거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악이 관영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손으로 완성하시는 것이기에 걱정할 게 없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자, 그래서 32장 넘어갈게요. 32장 좀 깁니다. 그래서 오늘 32장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예레미야가 계시를 받는 시간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짧은 예언서들을 보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계시를 받았다가 쭉 나와요. 뭐 미가서도 그렇고. 여기도 이제 여기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시디기야 제10년 그러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대충 이 정도는 이제 알죠. 너무 욕심이 과한가요 제가? 시디기야 몇 년에 남유다가 망하죠? 시디기야 몇 년 통치하죠?
점점 어렵나요? 11년입니다. 11년 통치예요. 그러니까 10년이면 이제 망하는 해예요. 이제 거의 망. 그러니까 587년 BC, 586년에 망하잖아요. 근데 시드기야 11년에 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있었던 여호야김 3개월 통치하다가 그 위에 여호야김 11년. 그래서 11년 3개월, 11년 3개월 이렇게 주기가 도는데 어쨌든 자 시드기야 10년에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어요. 자 느부갓네살 18년이다. 왜냐면 느부갓네살이 결국 남유다를 멸망시키잖아요. 자 내용이 뭐냐하면 그때 예루살렘은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 587년이면 이미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에 있는 상황을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의 예언이 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꼴보기 싫으니까 가둬버려요. 자 보실래요?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두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야, 너 왜 이런 예언을 하고 자빠졌어? 제가 번역하면 그럴 거예요. 왜 자꾸 바빌로니아한테 우리가 넘어가고 우리 멸망한다는 얘기를 왜 하고 다녀? 지금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와서 지금 저쪽에 있는데 왜 우리 군인들의 전의를 상실시키니? 이런 거예요. 왜 우리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지금 싸워야 되는데 우리 멸망할 거고 우리는 망할 거고 너 이런 얘기 진짜 할래? 그리고 가둔 거예요. 유다왕 시드기야도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게 포로로 넘겨갈 것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로니아로 끌고 갈 것이며 시드기야는 내가 그를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바벨로니아 군대와 싸워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예언하고 다니냐? 이거 책망하는 겁니다.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말이 이루어지죠? 누구의 말이? 예레미야 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진리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요. 그래서 도상 안창호 선생님이 그 기독교인이시잖아요.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인용을 이 말이 떠올라서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이게 그분 말 중에 제가 심장처럼 이렇게 확 꽂혔던 젊었을 때. 진리는 지금 막 무너지는 것 같고 진리는 다 숨겨진 것 같지만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살아남아 있고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살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말했냐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걸 말하지만 결국 멸망을 말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멸망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오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를 회개를 통해 회복하실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하시는 걸 지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현재 진리가 가려지고 정의가 짓밟혀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을 좀 제가 비교해서 말하면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을 가져야 저희가 오늘 예레미야 말씀과 우리 인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습니다.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재밌습니다. 뭐냐면 이건 거예요. 예언의 내용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좀 사달라고 할 거다. 그 밭이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너에게 말할 거다. 여러분 그 룻기 읽어보면 보아스에게 룻의 차지가 두 번째니까 먼저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왜 신발을 가지고 막 예약 이런 거잖아요. 이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멜이라고 하는 그 숙부의 아들이니까 숙부의 아들이 밭을 사달라 그러면 네가 우선권이 있으니까 너에게 올 거야.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이게 만약에 룻기면은 낭만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사서
보아스가 그 땅을, 왜냐면 원래 그 나오미의 땅이잖아요. 나오미, 그죠? 원래 그 아버지, 시아버지가 가진 땅을 이제 상속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이 어떤 때냐 말이에요. 아까 읽었잖아요. 지금 바벨로니아가 포로로, 포위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지금 바로 직전인데 아나멜이 밭을 사는데, 밭을 사는 게 정신 나간 사람일까요? 안 사는 게 정신 나간 사람일까요? 사는 건 정신 나간 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돈을 주고 밭을 사. 이거 정말 제정신이 아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시키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정신 나간 일을 하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런 예언 안 듣기를 주님 이름으로 참 소망합니다.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요 앞에는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진짜로 하나멜이 와서 근이 됐들. 왜 근이 됐들일까? 요건 단어가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근이 됐들이라는 곳에서 보통 이렇게 재산 상속에 관한 사인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 왔을 거예요. 바룩도 옆에 있어요. 이따 보면 바룩이 사인하고 거기에 그 밀봉된 걸 다 갖고 그 계약서를 지키는 게 바룩인데, 보시면 하나멜이 와서 나를 찾아와서, 이제 예레미야의 말이에요. 나에게 부탁했다.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좀 사주십시오. 그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산으로 사들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나멜이 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요 단어가 진짜 저는 빨간색으로 친 게, 그때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인 것을 깨달았다. 제가 이걸 우리말로 좀 표현하면,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헛돈 써라. 전쟁 날 건데, 바벨로니아 포로 끌려갈 건데 그 땅 사라. 근데 왜 사라 그랬는지를 나는 이 주님의 명령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에 반드시 이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이게 참,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안 하고 마 목사님한테 부탁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나는 못 살 것 같아. 근데 예레미야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주님의 명령이라는 걸 깨달았다. 전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좀 덧붙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동일한 경험을 해요. 저는 어떤 사람도 다 동일한 경험을 해요. 아프기도 하고, 자녀가 뭐 힘들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상황을 통해 주님의 명령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 재수 더럽게 없네가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어? 주님이 이게 말씀하시는 게 이걸 통해 이루시려고 하나 봐 라고 깨달은 게 예레미야예요. 나는 그 일을 통해 그때 하나님의 명령인 걸 깨닫고 그 밭을 사요. 매매계약서를 써요. 그걸 두 개로 나눠서 밀봉한 것과 밀봉 안 한 거를 바룩에게 맡겨요. 왜? 다시 돌아오는 날에 그 계약서를 통해 하나님 회복하실 걸 믿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거 예레미야서 이렇게 자세히 보기 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글들인데, 이번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 혼자. 그래서 나는 그때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았다. 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게 헛돈을 쓰는 거고, 이 멍청한 짓인 건 세상적으로 내가 알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 나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걸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내가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고멜을 찾아다니는 호세아처럼. 왜냐하면 뒤에 내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예레미야가 끝까지 이 일에 대해서 이거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왜 고민한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마지막에 15절 보실래요? 15절이 아니라 더 넘어가야 되네요. 자, 여기 뒤에 가면 맨 마지막에, 자,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벨론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자, 제가 설명한 거죠.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뒤에 가서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계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이 모든 일의 마지막 정점이에요. 그때 말해요. 하나님, 바벨로니아한테 군대 손에 들어가지 망하는데 왜 이 땅을 나한테 사라고 증인까지 세웠어요? 안 살 수도 없게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보면, 제가 여기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순종은 하지만 이해는 안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있지 않나요? 근데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말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 땅을 사요. 그걸 은 17세겔, 굉장히 많이 주고 사요. 자, 그리고 저울에 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자, 제가 이건 설명한 건데 더 이상 설명은 그렇죠. 요거 하나죠. 당신은 지금 주님의 명령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 있느냐, 아니면 내 욕심에 더 민감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나서 법과 규례에 따라 봉인된 매매 계약서와 봉인되지 않은 매매 계약서를 함께 받아요. 여러분, 이건 사실 뭐 이스라엘의 계약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봉인된 매매 계약은 나중에 뜯어보는 거겠죠. 봉인되지 않은 것은 지금 열어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걸 신학자들은 동일한 매매 계약서가 두 개로 나눠져 있을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와 봉인된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봉인된 매매 계약서를 나중에 훗날에 이걸 열어서 확인하게 될, 누군가가 이걸 예를 들면 거짓말로 바꿔놓거나 이렇게 지우거나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도록 봉인된 매매계약서와 봉인되지 않은 매매계약서를 두 개를 줘서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그 매매계약서에 서양한 증인들과 근위대 뜰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매매계약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레네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바룩에게 부탁했어요. 뭐라고 부탁해요? 자, 읽어볼게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증서들 곧 봉인된 매매계약서와 봉인되지 않은 매매계약서를 받아서 옹기 그릇에 담아 여러 날 동안 보관해라.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제목을 다시 집인데 미안해요. 제가 오타의 황제입니다. 집과 포도원을 사게 될 것이다. 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왜 이걸 옹기 그릇에 담아두라고 했느냐? 여러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70년 뒤에, 정확히 말하면 70년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죠. 70년이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BC 586년부터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516년, 그걸 70년으로 보지만 멸망한 건 586년이고 돌아온 건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30몇 년밖에 안 됩니다만, 어쨌든 그 후에 돌아왔을 때 이걸 열어보면 다시 하나님이 이곳을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근데 사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서 내 땅 찾겠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이 땅으로 보내주실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느 대형교회처럼 좋은 땅에 사놓고 10배로 뻥튀기 될 거다, 이런 의미로 땅을 사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진짜 재밌는 게, 예전에 목회하던 데가 이부고도청 옆이었거든요. 이부고도청에 가면 지금도 매매계약서 거기 아시죠? 북의 자기 땅 매매계약서가 가나다라 지형별로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돌아가면 그거 어떻게 하려? 그게 되겠나?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되는지. 근데 거기에 뭐 몇 필지를 누가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근데 이건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예레미야, 너 있잖아, 지금 땅 사놓으면 나중에 돌아와서 이 땅이 몇 배가 될 줄 아니? 그래서 땅 사,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자들의 상징적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런 아주 얄팍한 막 그 돈 더 벌기 위한 수단으로 땅을 사고 막 이런 건 진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땐 지혜롭고 똑똑한 짓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이 볼 때는 교회도 투기하는 짓으로 본다는 거죠. 뭐 굳이 이 땅에는 뭐 이 땅을 왜 의지하고 살아요? 주님 의지하세요. 이래놓고 우리는 땅 투기해서 그 땅이 10배가 커지는 걸, 교회가 말이에요. 저는 개인은 모르겠어요. 교회가 그걸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왜 얼마 전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목회자가 라스베가스에서 그 도박한 게 걸렸잖아요. 근데 법원에 뭐라고 냈는지 아세요? 교회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가서 밤새고 수고했다고 표현했더라고요. 밤새고 수고했다 해서 거기 너무 웃겨가지고. 그리고 뭐 제가 회개한 사람이라 내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누구라고. 근데 그분도 제가 저번에 말했던 분이에요. 그분도 이렇게 회개한 그 영상을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자기도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될까 주식을 샀어요. 교회 그걸로. 그래서 망한 거죠. 근데 다 목적은 뭐냐? 교회를 재정을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제가 왜 주일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 뜻이 하나님 뜻 같고 하나님 뜻이 내 뜻 같고 막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볼티고 그 비행 착각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좋은 게 하나님께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세상에서의 어떤 잘된 논리가 자기의 신앙의 논리가 돼요. 이게 위험한 거죠.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 자신도. 그래서 정말 누가 듣든 안 듣든 계속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제가 어제 또 통계를 목사님 주셔서 보니까 아직도 핍박받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룩에게 용기 그릇에 담아라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걸 예언했지만 초점은 회복에 있다. 그리고 자신이 매매한 밭의 계약서를 바룩에게 넘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이 나라에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언을 한다. 그 말씀을 좀 정리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16절로 넘어가면 나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그 매매 계약서를 넘겨주고 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자, 기도를 들어볼까요?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표심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는 수천 대 이르게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조상의 죄는 반드시 자손이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만군의 주님으로 이름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은 크시고 실천하는 일도 강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앞에 나왔죠? 지켜본다. 각자 행동과 행실의 결실에 따라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고 보이셨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드럽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초점이 두는 게 여기 지금 18절이에요. 자, 앞에서 뭐라고 나왔죠?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으면 자녀가 이가 시리지 않는다. 그죠? 절대로 아버지의 죄로 인해 아들에게 가지 않는다. 이게 에스겔 18장을 한번 집에 와서 읽어보시면 3대에 걸쳐서 예가 나와요. 만약에 아버지가 잘못을 안 하고 죄를 안 졌는데 그런데 아들이 죄를 짓고 잘못하면 아들은 그 죄의 대가를 받고 근데 그 아들이 또 착하게 아버지를 보고 반면교사 삼아서 착하게 살면 그 아들은 또 아버지로 인해 죄로의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선함으로 인해 그 이가 3대 걸친 예를 들어서 에스겔이 표현하거든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는 조상의 죄는 반드시 자손에게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저만 이율 배반처럼 보이나요? 제가 뭐냐면 주석 써봤는데 어디도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 이상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인터넷 뒤져보고 있는 거에 여기에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주님은 은혜를 수천대에 베풀어 준다까지밖에 안 나오고 근데 제가 의문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조상의 죄를 자손에게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앞에는 아빠가 심포도를 먹어도 아들이 이가 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격언에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둘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볼까요? 한번 이건 정답은 없어요. 그냥 자, 제가 정리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요건 요 앞에 거고 요 뒤에 자, 요거 비교한 걸 좀 보면 자,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자신의 죄로 인해 이루어져요. 믿으십니까? 저도 이걸 믿어요. 부모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은 없다. 이게 성경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2장 18절에는 성경은 우리에게 조상의 죄의 대가는 우리가 치르게 된다고 말한다.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모님이나
나와 관련된 사람의 죄로 인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치르고 살아요. 예를 들면 아버지의 빚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야 돼요. 아버지가 감옥에 갔어. 그러면 부모님 없이 견뎌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혼하셨어요. 이혼한 사람 나쁘다, 죄인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로 인해 자손들이 겪어야 되는 어려움과 부모의 상실된 삶 이런 것들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 조상죄 때문에 너까지, 그래서 왜 그런 이단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래가지고 따로 모여 살다가 그 이단,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의 아내와 애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막 살다가 뭐 푼지박산이 됐는데, 애들 앵벌이를 시키고 영어 막 학원 세워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게 성경으로 말하면 구라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조상의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된다는 건 우리가 살아갈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내가 심판 앞에서 내가 지옥에 가는 건 나의 몫이지만 내 죄로 인해 내 자녀들은 여전히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살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지 않으면 죄를 너무 경홀히 볼 수 있다. 저는 세상 살면서 부모님들로 인한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녀들 중에도. 왜냐하면 제가 왜 지금 그 집 나온 아이들, 위기 청소년들 이제 사역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대부분이 아빠를 그 새끼라고 불러요. 제가 왜 여기서 이제 우리 여기서 뭐 모르시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여기서 거리 학교라고 스트릿 그 대안학교를 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2년 장소를 그 양떼 공동체, 양아치 떼들 공동체에서 같이 했었는데 여기서 가르치고 저도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하고 그랬는데, 걔네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는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죄송해요. 이런 말 들으면 또 기분이 안 좋아하시겠지만, 심지어는 친아빠한테 성폭력 당한 애들이 있고, 또 술 먹고 들어와서 매일 때려서 집 나온 애가 있고, 그러니까 그 부모의 죄로 인해 자식이 지옥 가거나 절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모가 한 행위와 그 부모의 죄로 인해 자녀가 겪는 고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볼 수 있는 게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이 없어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말은 조상의 죄의 대가는 우리가 치르게 된다는 말은 그런 의미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뭐 내가 비교해서 말할 만한 조석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서 제가 그냥 그런 의미로 읽는 게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뭐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제가 요즘 팟빵에 안 들어가 봐서 여러분 의견을 못 봤는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질문도 보내주셨었는데 제가 못 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우리가 치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자, 제가 아까 말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선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위대한 분이시다. 제가 뒤에다 이걸 한 번 더 다룰 거예요. 그때 다룰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착각하는 사람. 용서하시는 게 사랑이에요. 용서 안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해야지 부모인데 이건 의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좀 뒤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오늘 여기만 더 해볼까요? 아까 읽었으니까 여기까지만. 왜냐면 너무 길어요. 44절까지 있어서 다 못 끝내겠네요.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이 좀 많았어요. 자, 보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적들이 무서워 떨게 하는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이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겠다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했다. 그러나 주님께 불순종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실천하라고 분부하신 것을 실천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이 땅에 도성을 점령하고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셨다. 이게 이제 팩트예요. 이걸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괜히 벌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함으로 온 결과다. 그러므로 이 고난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핑계 대지 마라.
이게 예레미야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친히 보고 계신다. 결국 하나님은 이 뒤에는 멸망으로 맞추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다. 이 뒤에 나오겠죠. 딱 이걸 보면. 그런데 이게 아까 25절. 아까 앞에서 읽었지만 땅 사놓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왜 사라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읽다가 아니 왜 앞에서 하나님 주의 명령이십니다. 그래놓고 여기서 왜 이 말을 했을까 하고 뭐 여러 가지 주역서를 봤더니 역시 저하고 생각 같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왜 이 땅에 왜 지금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와서 손에 넘어가는 판에 왜 땅을 사게 하셨죠? 라고 이제 한번 이렇게 던지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주의 말씀 나누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땅을 주시기도 하고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는 분이고 예레미야가 순종으로 땅을 샀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해는 안 가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될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또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또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